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만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후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그 수도지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한 정치적인 관원으로서 성공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정도가 됐다고 하면 권력도 갖고 있고 명예도 갖고 있고 또 재물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그는 아마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신앙적인 사람인 듯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 사람이 달라져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를 돌아보면 10년 전에 저의 모습, 나와 지금의 내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모습에서 다 바뀌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 10년 전보다 지금에 와서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 10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좀 서투른 포장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나를 거의 완벽하게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이 10년 전과 다른 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기 말 그대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게 물은 세례느냐? 아니면 성령은 영적인 뭔가 신비로운 역사냐? 이 두 가지가 뭐냐라고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하면서도 우리는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잠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 물과 성령, 그 물은 후다토스라 그러고 성령은 푸뉴마토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 두 용어에 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없어요. 곧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뜻이죠. 또 물과 성령, 영어로 하면 water and spirit이죠. 우리 보서 카이는
and는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and지요. 뭐뭐과.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and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죠. 물 그리고 성령.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and를 부사로 여기는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ven이라든지 혹은 namely 그런 뜻으로 말하면 물 그리고 성령이 아니라 물, 즉 다시 말하면 namely 물, 이름 다시 말하면 성령.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를 받고 또 놀라운 이상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물은 씻는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바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같이 씻어서 내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곧 그게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지요. 반성하는 거지요. 자,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죄를 내가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출발 지점부터 바꾸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원래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은요. 자기 반성엔 더디고 자기 우상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 자기 반성 회개를 빨리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오히려 안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고하다고 하는 신념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반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우상화시키는 데는 무척 빠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물로 내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평생 실천하는 싸움이 바로 성도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하고 자기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회개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껴지고요. 선한 싸움을 늘 하는 자만이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평생을 자기를 돌아보는 선한 싸움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을 뭐에 비교하냐면 바람과 같대요. 바람. 왜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서 왜 바람을 얘기했을까? 우리 한번 보면 니고데모는 아시다시피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 풍요로운 물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갖췄어요. 우리가 왜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권력을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럴수록 많이 가질수록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남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고 내가 남을 시킬 줄 아는, 남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아는 곧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물질도 갖추고 지위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위와 물질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함, 이러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나는 높은 데 올라갔던 사람이 이 낮은 데 떨어졌을 때 그 비참함, 높은 데 있을 때 자기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자기가 낮았다고 비웃고 모른 척할 때에 그 모멸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자유인이지만 그는 그 불안감을 가진 자유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몰래.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람을 언급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너는 이제 바람처럼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바람처럼 너의 지위에 대한 불안감, 이 재물에 대한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질 때에 비로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또 코로나 이후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첫 번째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가 30% 1위예요. 두 번째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가 2위입니다. 자, 이렇게 젊은이들 뿐만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현대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로워졌을까요?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많은 그 기구들을 개발을 합니다. 빨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세탁기를 발명을 했고, 그 주방 밥하는, 불 떼고 밥하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전기 밥솥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서 가전제품을 구입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그 세탁기 한번 고장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탁기가 고장나면요, 제가 불안해요. 왜요? 빨래는 쌓이지요. 또 제가 빨래 쌓이다 보니까 제가 입을 속옷들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양말을 벗어나도 이거 한 번 더 신어야 되나? 뭔가 자유로워지기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전제품을 구입했지만 오히려 고장이 나면 더 불안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자유스러워졌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함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함과 그 영적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내가 든든한 무장을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래서 자유함을 느낄 때, 그때는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쓴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운 것은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도네이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네이션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네이션 할 때 우리는 내게 꼭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애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게 불필요해요. 전에는 이것이 내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내가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도네이션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가 도네이션 한 걸 보고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은 포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굳이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데 이제는 볼 필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작은 포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적절한 불편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우리가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케아 가구,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뭐 뉴질랜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케아 가구가 선풍적인 인기, 그래서 성공을 한 사업이 됐잖아요. 그 왜 그래요? 사실 이케아 가구를 사서 하면은요, 우리가 완제품을 사서 들여놓은 것에 비해서 이것은 내가 그 공장에서 만든 부품 재료를 가져다가 내가 뚝딱뚝딱 해서 맞춰야 돼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케아 가구를 그 부속품을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맞춰가지고 그 설치해 둡니까? 그것은 비록 이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조각조각들은 내가 내 손으로 조립해서 완성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품은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오래 쓰다가 다른 회사 제품이 좋은 가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땀이 들어가 있고 내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적당한 불편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치와 의미를 더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불편도 내가 스스로 감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단순함을 추구합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일상의 일을 규칙적으로 할 때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합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겠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만약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불규칙하면요,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우울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조울병 환자를 치료하는 심리 기법 중에 하나가 사회 리듬 치료법이 있습니다. 소셜 리듬 테라피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조울증 환자에게 자는 것, 일어나는 것, 또 일을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이런 생활 리듬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심플하게 내가 생활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잘 갖추어 두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에 매일 것 같지만 오히려 정서적으로 우리를 훨씬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매일 하던 그 짐에서의 운동을 못하니까 뭔가 묵직해요. 마음이 묵직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내 루틴을 도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나만의 기준을 가져야 또 심플한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소셜 미니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내가 현대생활에서 필수한 필수품이 있죠. 집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 소셜 미니멈 이것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발전될수록 그 기준이 더 높아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에 냉장고가 있는 집은요, 냉장고를 신주단지 모시듯 했어요. 거기다가 얼음까지 얼려지는 냉장고가 나왔을 때 그 얼음에다가 뭐 샤베트를 만들어 먹는다 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하도 흔해서 만들어 먹지도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냉장고 들여왔대. 그래서 구경하러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냉장고는 소셜 미니멈이 돼서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셜 미니멈을 꼭 내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 물건이 없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야 내가 고통스러워야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미니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없어요. 이럴 때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꼭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없으면 생각도 안 나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나만의 미니멈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스티븐 잡스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애플을 그 아이폰을 만든 그 스티븐 잡스,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청바지에 터틀넥이에요. 검은 터틀넥에다가 청바지. 그 사람은 어딜 나와도 똑같은 그 복장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입은 청바지가 스티븐 잡스의 이미지를 좌우한 겁니까? 아니면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의 이미지를 좌우한 겁니까? 스티븐 잡스가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청바지 입는 사람이 스티븐 잡스겠어요? 많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청바지 입고 저도 즐겨 입지만 저를 생각할 때 청바지 떠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인해서 내가 평가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플하게 살려면 마지막으로 욕심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이기에 당연히 욕심 부려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인데 여기 있는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을 갔는데 토요일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없겠지. 어린아이들이나 좀 몇 명 엄마들하고 와서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을 읽겠지 하고 그냥 무심교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도서관이 상당히 크거든요. 제 생각에 보니까 한 300~400석이 됩니다. 노트북실 따로 있고 일반 열람실 따로 있고 다 그런데 대부분 한 95%가 대학생 정도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에요. 토요일인데 그들이 거기서 다 와서 앉아서 공부해요. 그래서 노트북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놔 봤더니 전부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아닌 사람은 그 책 펴놓고 공부하고. 깜짝 놀란 게 그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사랑하는 사람 또 친구들 왜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의 젊은이들은 살아있구나. 대한민국은 살아있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욕심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욕심 안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욕심을 갖되 욕심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이제는 그 열심을 내가 인생을 내가 잘 준비하고 마감을 준비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 그래 내가 물 같은 성령 매일같이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일상 속에서 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불편함도 즐길 줄 알고 단순하게 살 줄 아는, 그리고 욕심을 그리스도를 향한 욕심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돌아다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나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 천국에 대한 희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보다도 더 바람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사오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과 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